수요 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3일절 공휴일이어서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총을 입히고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은 지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소한 혜택이 아닌데 엄청난 혜택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이후에 또 흩어져 지내던 저희들이었지만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겸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는 심령이 주를 앙망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항상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지구촌 구석구석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 이 상황 속에 그들에게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으로 당하여 있는 그 힘겨움들을 또 선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곧 새 학기를 또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많은 학생들을 잘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 희망찬 일, 우리 모든 교수님들이 정말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잘 받아들여 귀하게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위에도 함께 하사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 가운데 잘 준비되어 정말 세상에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인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이 정치 세계가 이렇게 너무너무 시끄러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양심껏 바로 정치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도 하나님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그들의 사역지에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깨닫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든든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창조주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은 무엇에 의하여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는 창조주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하여 만들어져 있는 차이가 가장 큰 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본다고 하면 창조주는 변하지 않으시지만 피조물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제가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보기에 꽤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좀 보기에 그렇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정용각 집사님과 저 그리고 장시경 집사님이 베트남 학생 몇 명을 한 학기 동안 아주 자주 점심을 사주면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트남 그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참 많이 한국 학생들 같다. 한국 사람과 같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아주 더운 열대지방에서 온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함께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변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모든 피조물은 변화의 속도의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변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과학도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을 그 변한 정도에 따라서 그 연대를 추적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탄소라는 원소는 원소 14에서 탄소 원소 12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568년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탄소의 반감기라고 하죠. 그래서 지상의 모든 물체를 탄소 반감기에 적용을 해보면 그 물체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탄소 반감기로 물체들의 연대를 찾아내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탄소 반감기 원리로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연대를 추적해낸다는 말은 그럼 변한다는 사실이 기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1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불변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본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물리적인 그런 존재이신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외형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면을 닮았다는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요소를 닮았다는 말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도 물리적인 존재로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도 외형적인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요소로서 닮아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뭐 손도 발도 우리의 오장육부와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도 물리적인 존재로 계셨다고 하면 창조의 때에 그 하나님은 지금은 아주 연로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겠죠. 그런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로 계시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거예요. 불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영으로 계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든든하게 섬길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의 면에서도 불변하십니다. 변하는 존재인 사람은 능력 면에서도 변합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젊었을 때 힘이 좀 세다가 나이가 좀 들어 연로해지면 힘이 약해집니다. 능력이 변합니다. 저도 청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계 체조를 했는데 정말 턱걸이를 제가 상당히 많이 당겼어요. 군에 있을 때
사단에서 턱걸이 대회가 있어서 턱걸이 대회에도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철봉에 매달려도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 당깁니다. 사람의 힘은 변합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은 그 능력이 변함없이 그대로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인화한 표현으로서 아주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형태 속에 표현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오른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인화,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오른손은 불변하는 능력의 손임을 조금 전에 확인했죠. 하나님의 능력은 불변합니다. 만물은 한창의 때 힘이 좀 세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힘이 약해지는 게 틀림없습니다. 노쇠하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만드신 만물을 불변하는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절대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바가 불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혜의 한계가 있고 또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계획 자체를 잘 못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놓았던 계획을 바로 이루어 갈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바르게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바르게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의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목적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24절이 하나님은 계획이나 어떤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걸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도중에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목적했던 것도 그 목적 자체도 좀 다르게 설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계획을 세울 때 2중, 3중, 4중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던 그도 어떤 계획을 4중으로 세웠다는 말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완벽한 계획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할 만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위에서 밝혀온 대로 사람은 체질이 변하고 능력이 변하고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잘못된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 바른 약속을 했다고 해도 자신이 다른 힘에 의하여 저항을 받으면 그 약속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생각밖에 다른 나보다 더 다른 강한 힘이 앞에 막고 있으면 약속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지어 약혼을 했던 것도 도중에 파혼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평생 살자고 그렇게 결혼을 했던 가정들도 수없이 이렇게 깨어지는 걸 보면 사람의 약속이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지키고 싶어도 더 강한 힘에 의하여 저항을 받으면 지키지 못하는 것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실을 이루심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한 일에도 불변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도리를 믿고 따르는데도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든든하게 믿고 의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죄를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4가지 차원에서 밝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불변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든든한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닷을 든든히 걸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원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자신을 보아도 이 자연 만물을 보아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무 마음에 든든합니다. 또 확고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확고히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서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